공술의 공수거, 정답 없는 인생. 이렇게 놓아보십시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선택이 맞았을까? 다른 길을 걸었다면 더 나았을까?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매 순간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지. 그러나 애써 정답을 찾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삶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그러나 놀랍게도 정답이 없기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이 한마디 속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1장. 정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느 길이 정답인지 알고 싶은가? 아니면 후회하지 않는 법을 알고 싶은가? 그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정답을 듣기 위해 왔는데 부처님은 다른 질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답을 찾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얼어붙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틀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정답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필사적으로 정답을 찾습니다. 책을 읽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듣는 조언마다 다르고 읽는 책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정답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좋다는 직장에 들어갔고 해야 한다는 일들을 했으며 당연하다는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정답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옳다는 길을 걸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가? 모든 것을 제대로 했는데 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가? 부처님께서는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 자체가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2장. 부처님의 가르침, 정답 없는 인생. 부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정답이 없느니라. 있는 것은 오직 선택과 그 결과뿐이니라. 그대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 길에는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이 정답인가가 아니라 선택한 길을 어떻게 걷느냐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가장 깊은 착각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인생에 정해진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딘가에 완벽한 선택지가 있고 그것만 찾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정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정답이 없을까요? 첫째,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선택이라도 시기가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일이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다르면 경험이 다릅니다. 같은 길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조건이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 우리의 인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이 나중에도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제 옳았던 선택이 오늘은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어제 행복했던 일이 오늘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강물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정답을 찾으려는 것은 흐르는 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 자체가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니라. 우리가 정답을 찾으려 애쓸 때 사실은 확실함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고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본질은 불확실함입니다.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은 이 불확실함과 싸우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답이 없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를 기억하라. 그대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빈손으로 떠날 것이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정답을 찾으려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3장 공술의 공수거의 진짜 의미.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우리는 이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놔두고 가는 거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공술의 공수거의 진짜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첫째,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대가 태어났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식도,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많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물건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내 것, 내 선택, 내 인생, 내 행복. 그러나 과연 이것들이 진정 내 것일까요? 모든 것은 언젠가 변하거나 사라집니다. 가진 것은 흩어지고 관계는 끝나며 심지어 이 몸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사실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다가 돌려주고 떠납니다. 둘째, 소유할 수 없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완벽한 삶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선택, 확실한 행복을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공술의 공수거를 이해하면 이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소유할 수 없다면 붙잡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영원하지 않다면 완벽하게 만들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떠난다면 정답을 찾으려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금은보화를 모았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재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의 집을 지나가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많은 재물을 모으는가? 부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행복한가? 이 모든 재물이 그대에게 평안을 주었는가? 부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잃을까봐 두려웠고, 밤에 도둑이 들까봐 잠을 설쳤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만 노린다는 의심에 시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국 마음은 편안하지 않느니라. 그대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느니라. 공술의 공수건이라. 부자는 그 순간 자신이 평생 집착했던 것들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을 놓으면 어떤 선택을 해도 편안해집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놓으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집니다. 완벽하게 만들려는 마음을 놓으면 있는 그대로가 완벽해집니다. 공술의 공수건은 허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 소용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소유할 수 없기에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충실히 살 수 있으며, 정답이 없기에 더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 이렇게 놓으세요. 3가지 실천의 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3가지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택의 순간에 어차피 다 지나간다를 기억하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을 때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할까? 대부분의 경우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중요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누구와 함께하든, 무엇을 하든 시간이 흐르면 모두 추억이 되고 이야기가 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두 선택지 모두 장단점이 있었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몇 달째 고민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잘못 선택하면 큰일인데. 그러다 우연히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정답을 찾으려 고민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 선택했고 더 이상 내 선택이 맞았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담담히 극복했고 좋을 때는 감사히 누렸습니다.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을 놓았기에 역설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둘째, 소유보다 경험에 집중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건도, 돈도, 지위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언젠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경험과 기억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느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할 수 있고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경험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곧 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들,
사랑했던 순간들, 함께 웃었던 기억들, 어려울 때 서로 의지했던 시간들, 이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가진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를 실천한다는 것은 물질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좋은 경험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되 소유한다는 생각보다 그것으로 만들어질 의미 있는 경험을 생각하십시오. 무언가를 얻으려 하되 쌓아두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무언가를 이루려 하되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매일 비우는 연습을 하라. 공술의 공수거는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붙잡고 있다면 놓아보셔도 좋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있다면 놓아보셔도 좋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붙잡고 있다면 놓아보셔도 좋습니다. 정답을 찾으려는 강박을 붙잡고 있다면 놓아보셔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종의 한 스님은 매일 저녁 이렇게 말하며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빈손으로 살았다. 내일 아침도 빈손으로 일어나리라.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5장 정답 없는 인생.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 처음 부처님을 찾아왔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내 선택이 맞았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택한 길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공술의 공수거를 떠올렸습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자. 기쁨이 찾아올 때도 그는 공술의 공수거를 떠올렸습니다. 이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 집착하지 말고 감사히 누리자. 그렇게 그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자유입니다. 정답이 없기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단지 다른 경험일 뿐입니다. 정답이 없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기에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선택에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공술의 공수거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는 더 이상 헤매지 않느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놓으십시오.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놓으십시오. 영원히 소유하려는 집착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기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빈손으로 가기에 우리는 가볍습니다. 정답 없는 인생. 이렇게 놓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려 애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 멈추고 공술의 공수거 이 말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이 휴식이었습니다.